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를 시험하는 사단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욥은 잃어버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런 욥을 아내는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의 심각한 시험을 알리고 있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욥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욥을 고발하고 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더 강도가 세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죠. 오래된 병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오래된 병에 견디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제일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고난의 방법으로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죄를 관역에서 벗어난다, 길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각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로부터 이 욥을 떠나게, 벗어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설득하며 욥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네,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동물의 가죽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가죽을 팔아서 그 가죽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족과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던 욥에게 그의 생명을 치면, 건강을 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충동하면서 욥에게 더 큰 시험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시험을 허락하시면서도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 마음도 영도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치명적 위협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교회가 나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중보해 준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부모가, 아내가, 남편들이, 또 교회의 지체와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지지 그리고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욥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지금 욥의 고난은 육신의 아픔이며 단절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소유로부터의 단절이었고, 그리고 둘째, 병으로 인해서 관계로부터,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이고, 세 번째,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자신을 위로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원인, 바로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욥은 지금 죽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내의 포고는 사단의 말과 동일합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종기가 넘쳐나면서 제 가운데 깨진 도기자루로 이 가려운 헌대를 긁고 있는, 피고름을 흘리는 욥을 보면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폭언을 하는 것과 그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는 사단의 말이 오버랩되고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 질문과 아내의 폭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 두 번째,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할까? 우린 복받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이 없어도, 심지어 복을 잃어버리는 저주 가운데 처해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기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그 승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승리로 욥기의 후반부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욥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볼 것은 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주변에 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욥과 같은 이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소망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신이 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구두장이 마르틴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는 하지만 5년 전에 2명의 자식과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도 얼마 전에 병으로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절망한 상태에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나도 죽어야지 하고 죽음을 갈망하던 마르틴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잠에서 깨어나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찾아오시려나.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기다리죠.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추위에 떨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그 청소부를 또 보냅니다. 그로부터 2시간 지난 후에 창밖을 보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 떨고 있습니다. 겨울옷을 입지 않고 홑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는 거죠. 역시 마르틴은 그녀를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어서 대접하고 보냅니다. 역시 계속 기다리던 중에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사과를 파는 노파와 웬 어린아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노파의 사과를 훔친 소년을 노파가 마구 때리며 야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한 다음에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고
둘 사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줍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마르틴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를 안았던 여인과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자기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를 위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일이 오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도 같은 도전과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파하는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는가? 욥이 고난을 통한 시험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고난한 인생의 몸부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부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욥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다가가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욥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액션 플랜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부당한 고난의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욥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